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과 은혜를 전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지금이 사순절 기간인 것 기억하시지요? 사순절 기간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아무래도 교회 일상의 스케줄에서 벗어나 있다 보니까 여러분도 저도 사순절 기간인지도 잊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마지막 40일을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 저희들이 그 한 중간을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예배하실 때에 특별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더욱 느끼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마음 모아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경배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토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10번입니다. 교독문 10번 시편 16편에 기록된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언제 불러도 은혜가 되는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합시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누리에 봄빛이 완연합니다. 생명이 움터나오고 새들이 노래하는 햇살 따뜻한 이 아름다운 봄날에 하나님 창조하신 우주와 생명의 아름다움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총으로 가득 찬 이 거룩한 날에 이 시간 저희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저희들의 삶을 깊이 되돌아봅니다.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모른 채 하고 패배보다는 승리를, 청빈보다는 과소비를 부러워하며 욕심과 자기만족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늘 좀 더 가질까, 더 많이 누릴까를 생각하는 저희들의 탐욕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는 나눔과 절제하는 삶, 깨끗하고 가난한 마음, 이웃을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살라 가르쳐 주셨지만 저희들은 여전히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나눔보다는 나 홀로 가지려고 하고 절제하기보다는 낭비하고 마구 쓰려고 하며 깨끗하고 가난한 마음보다는 어쩌면 비겁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속히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셔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 우리도 품게 하시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용기 내어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예비하는 우리들이나 혹은 이 땅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한 곳에 절실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는 동안 우리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주께서 가지셨던 믿음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달째 함께 모여 예비하지 못한 우리 푸른숲 공동체 섬기는 한 지체의 삶이 늘 그리스도로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도처에서 개나리가 피어나고 목련 꽃봉오리가 부풀어 오를 것입니다. 저희들의 마음도 성령의 물을 먹게 하셔서 소망과 사랑과 인내와 무엇보다 믿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포근한 봄바람 속에 저희들을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면 부끄러움으로 가득한 저희들이 오늘도 간절한 소망을 담아 기도하오니 이 기도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달고 오묘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 가운데 또 생명의 힘을 얻게 하시고 저희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삶이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입니다.
이제 에서하고 화해를 이룬 야곱이 어디에 살까 고민하면서 숫곳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잖아요. 이제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입니다. 1절로 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좀 어두운 이야기 같죠? 저는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이 야곱의 삶, 또 에서 20여 년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지내던 야곱, 또 이제 극적으로 화해하고 또 새롭게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 야곱, 그 집안에 닥친 이 어쩌면 어둡고 비극적인 이야기를 대할 때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로서 당할 수 있는 많은 아픔들 가운데 이 딸이 이 강간을 당하고 또 돌아왔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크게 울림이 있었어요. 야곱의 심정을 좀 헤아려 보려고 했습니다. 야곱은 그 전에는 여러분 제가 쭉 말씀드렸지만 하나님보다는 자기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선택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은 갖지 말자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왜 세리와 또 죄인들과 그리고 몸 파는 여자들을 가까이 여러분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어떤 사람이 도덕적으로 경건하고 또 순수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더 좋아하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리, 죄인, 몸 파는 여자들, 그때 당시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셨을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오해 하나를 푸셔야 됩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그럼 그런 사람들만 있었는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당신에게 오는 사람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가 보여주는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어떤 그 사람을 대하는 걸 통해서 한 번 더 눈을 밝게 해줍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야곱보다는 좀 에서가 정이 가는 사람이 아니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본 것처럼 창세기 33장을 읽어보면 에서가 그저 아무 거리낌 없이 야곱을 용서를 합니다. 우리는 20여 년의 세월 동안, 즉 형제가 이렇게 헤어져 있던 20여 년의 세월 동안을 에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에서는 20년 전에는 그 동생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어머니 리브가랑이 이 야곱을 빼돌리지 않았다면 정말로 에서는 야곱을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욱하는 성격에. 그런데 오늘 20여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아주 뭐랄까요, 아주 흔쾌한 마음으로 야곱을 용서하는 걸 보면 그때 야곱이 집에 있었다고 해도 에서가 과연 그의 말처럼 그 분노로 내뱉은 말처럼 야곱을 정말 생명을 해하기까지 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아마도 근친살해까지는 가지 않았겠죠. 그저 그건 제 짐작입니다. 정말 죽였을 수도 있죠. 욱하는 마음에, 분한 마음에. 그러나 거기까지는 갔을까? 왜냐하면 그 다음 에피소드가 보여주는 에서의 모습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창세기를 읽어보면 자기가 이방 여자를 취한 것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근심하는 줄 알고 자기 인척 이스마엘의 딸을 또 데려와서 결혼을 하잖아요. 어찌 됐건 간에 그것도 역시도 아버지 어머니 마음에 그렇게 흔쾌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에 들어보려고 애썼던 아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보다는 그래도 에서가 좀 끌리는 사람이 아닐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갖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도 왜 그때 당시에 사회의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사회 지도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로 삶을 경건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사람들을 좀 제자로 받아들이셔서 좀 활동을 했더라면 훨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데 더 쉽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보여주는 명쾌한 해답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런 사람들을 선택하셨을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물고기 잡던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사상과 맞지 않으면 사람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변하게 되었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까지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하여 갈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변해가는 과정을 저와 여러분에게 창세기는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야곱 같은 인간을 선택하셨을까? 이렇게 궁금증을 갖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즉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셔서 어떻게 야곱을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가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지 야곱이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 때에 중요한 게 누굽니까? 우리 자신 아닙니까? 중요한 건 나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믿음이란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한다,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라고 할 때에 그 받아들임은 우리가 합리적인 이성,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제까지 쌓아온 지식, 사회가 서로 이렇게 통용하는 상식, 이걸 다 내려놓는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낯섦, 그 두려움, 그 놀라움 속에 우리가 빠져드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우리 의지, 우리 힘을 가지고 바꿀 수도 있고 내 인생이란 내 의지 갖고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의지대로, 내 노력대로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로 인하여서 세상이 그렇게 되어질 것처럼 우리는 여겨지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세상과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고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예측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려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간적인 절망감을 갖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자 원하는데 왜 이게 내 뜻대로 안 되지? 내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원하기만 하면 할 것 같았는데 이게 참 잘 안 되는구나. 이것이 과연 인간의 삶인가? 라는 순간부터 우리는 겸손해질 줄 압니다. 나보다 더 큰 존재가 계시구나. 내가 의지를 가지고도 어찌할 바 없는 어떤 그 세상의 흐름이라는 게 있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될 때에 이제 비로소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그 낯설지만 두려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도 보세요. 오늘 야곱의 이 34장도 정말로 야곱이 자기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또 한 번 절감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어오면서 이삭이 에서의 목을 껴안고 심히 통곡했던 장면을 기억합니다. 어떻게든 자기가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게 이 에서 장남에게 좀 축복해주고 싶었지만은 결국은 그게 다 무산이 됐잖아요. 무산이 됐을 때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는 일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 울음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 앞에 선 그 낯설고 기이함, 두려움들을 그들은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크게 변화가 없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두렵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두렵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갖는다면 적어도 지금과는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는 마세요. 두렵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자로서 두렵고 내가 뭔가 잘못하면 나를 벌 주실까봐 두렵고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값없는 은혜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벌 주십니까? 왜 우리를 못된 마음으로 못되게 하십니까?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에 뭐랄까요? 우리 존재의 그 먼지 같음을, 아담아 같음을 알게 된다고 할까요? 정말 우리는 진토 같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너무나 거대하신 분 앞에 섰을 때의 그 거룩한 두려움, 누미노제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찾아오는 그 순간을 저는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저에게도 또 대부분의 여러분에게도 아직 이런 감정 느낌이 정말로 마치 폭풍우 몰려오듯이 몰려오는 경험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애를 쓴다는 게 뭐겠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정말로 그 예측할 수 없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신뢰, 그걸 갖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를 써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예배가 다 이런 그 가장 구체적인 행위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일주일 동안 내가 내 의지대로, 내 속마음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내 감정이 올라오는 대로 아무리 자제하고 억제하려고 해도 그러지 못했던 삶 가운데서 이제 정말로 위대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부족한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정말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없는 인간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기억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이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야복 나루터에서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고요. 극적인 하나님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릴 수 있는 분이 왜 야곱에게 씨름을 져주냐 그 말이에요. 마치 아빠가 어린 아들에게 그 씨름을 져주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렇게 좋으신 아버지, 그렇게 든든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걸 증거로 보여주셨잖아요. 적어도 야곱은 다리는 절게 되었지만 든든함을 얻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의 형님을 만나러 나갔을 때도 어젯밤에 어두움은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나아가니까 이제는 내가 야곱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주신 존재로 나아가게 되니까, 즉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니까 오히려 그 형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아마 거기에서 얻었던 진정한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나 형님과 더불어 살 수 없음을 알았기에 형님은 형님의 가는 길을 가고 이제 야곱은 숫곳이라는 곳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야곱이 작은 식구가 아니에요. 많은 식구가 새로운 터전에 자리를 잡으려면 주변에 있는 여러 부족, 여러 사람들의 어떤 그 우호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영어에 보면 라이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라이벌의 앞에 이 글자가 리버, 영어 리버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라이벌이 뭐냐? 강과 강을 마주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같은 물을 마시는 사람. 이 라이벌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가뭄이 들어 물이 줄어들면 서로 적이 되잖아요. 야곱의 삶에 있어서 이제 그는 외삼촌의 집을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도 돌아갈 수 없어요. 이제 그가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족장으로서 새로운 터전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적지 않은 우리들의 식구 안전하게 보존이 되려면 자기가 머무는 곳에 거주하는 부족들과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든 내 어떤 그 우리 가문을 잘 이렇게 세워 나가고자 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이곳에서 정착할 수 있을까? 그런데 사건이 터져버린 겁니다. 그 사건이 뭡니까? 바로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히위 족속 중 하모리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 그러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이가 야곱이 자리를 잡게 된 그 근동에서 가장 세력 있는 자 중에 하나였는가 봐요. 그가 그냥 디나를 보고 자기 마음껏 해버린 겁니다. 뭐 왜 그랬습니까? 그는 추장의 아들이었잖아요. 추장이었죠.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냥 부족장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크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아마 이 세겜 그리고 하몰 그들이 읽었던 일가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뒤를 읽어보면 야곱의 두 아들이 가서 그 집안의 남자들을 다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 하몰과 세겜이 이루었던 그 일가가 결국 그렇게 많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추장이었어? 부족이었어? 어마어마했겠군. 이 정도는 아니었고, 단지 야곱이나 그저 비슷한 종류, 야곱의 어떤 가문의 숫자와 비슷한 70여 명 혹은 80여 명 이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제가 짐작해 보는 겁니다. 성경은 말해주지 않으니까. 어찌됐건 간에 그쪽 지역에서 힘을 꽤나 쓰던 하몰의 아들 세겜이 자기 욕정대로 한 겁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좀 반전이 일어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저 강간하고 버렸다 혹은 욕되게 했다 이 정도로 될 것 같은데, 그 마음에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했대요. 그냥 강제로 범했지만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버지, 내가 마음에 드는 처자를 만났는데 그냥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냥 먼저 강제로 범했습니다. 근데 내가 그 여자를 아내로 맡고 싶습니다. 아버지, 어떤 것을 주더라도 그 여자를 내 아내로 꼭 삼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몰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야곱을 찾아와서 일종의 청혼을 한 겁니다. 물론 도리는 아니죠. 그저 마음에 들었으면 예를 갖춰서 우리 딸을 좀 달라 했어야 되는데, 이미 일은 저질러 놓고 강제로 범해 놓고 이제 와서 딸을 달라고 하니 야곱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를 보면 야곱이 가만히 있었어요. 노했지만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 아직 그의 힘인 아들들이 곁에 없었거든요. 아들들이 지금 들에 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아들들이 들어와서 이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 강제로 범한 건 잘못이지만은 그래도 그 성의 유력자가 모든 걸 다 줄 테니 내가 결혼합시다 라고 했다면 우리는 그 다음 사건을 알고 있으니까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부끄러운 일이었다. 여러분, 이 욕되다라고 하는 말 탐해,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 네발라, 이 모든 히브리어는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냐면 종교 사회적인 어떤 그 포지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디나는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처녀성을 잃었다, 여자로서 부끄러운 일을 당했다 이 정도가 아니고, 그때 당시 야곱과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이 생각할 때에는 제의적으로 종교적으로 더럽힘을 당한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이 디나는 야곱의 어떤 그 가문에 머물 수가 없어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과하겠지만 일종의 빨갱이 낙인이 찍힌 겁니다. 아무도 가까이 하질 않아요. 불쌍히 여긴다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더럽혀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오물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 아이는, 저 사람은 우리 가문에서 그냥 파서 버려버려야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할례 받지 않는 족속과 통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단순히 그저 내가 먼저 마음에 들어서 강제로 범했는데 내가 그냥 이제 아내로 혹은 며느리로 삼으려고 하니까 그저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큰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온 할례의 전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록 그들이 하나님과 늘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맺은 약속, 아버지 때부터 계속 들어온 그 종교적인 계율,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딸이,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이 이런 일을 당했다,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이 분노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럼 12절 한번 볼까요?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말한 대로 주리라.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들 세겜은 디나를 아내로 삼고 싶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와서 아들을 아니까, 또 아들이 가장 그 집안의 유력자잖아요, 다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죽였다. 그랬더니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면 13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속였다 그래요. 어떻게 속였느냐? 14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와서 너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이 되리라. 찾아온 하몰에게 조건을 거는 겁니다. 할례 받으시오. 그러면 우리가 한 집안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말뜻을 잘 알지 못할 겁니다. 그때 당시 상황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근데 성경은 속여 말했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속인 거예요. 다른 의도를 가지고 뭐라고 속입니까? 할례를 받으시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겁니다. 할례를 받으시오.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약속입니다. 근데 오늘 이 야곱의 아들들은 그 순수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들이 속여 먹는 것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신앙의 상징입니다. 근데 오늘 야곱의 아들들은 그것을 가장 비인간적인 행동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하몰이 선한 사람이었는가? 아닙니다. 그들도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23절 보세요.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하몰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백성, 자기 가문에게 돌아가서 그 자기 부족들, 족장이었으니까 부족들 다 모아놓고 말한 겁니다. 야, 우리 할례 받자. 손해 날 거 하나도 없어. 저들의 것이 이제 우리 것이 돼. 하몰의 마음도 순수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냥 야곱의 재산을 먹어버리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욕망과 욕망, 불온과 불온의 충돌입니다. 오늘 야곱의 아들들은 하몰을 죽여서 다른 계책을, 하몰을 속여서 다른 일을 꾸미려고 계책을 갖고 있고, 하몰 역시도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아들이 너무 원하니까 그냥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냥 소원 들어주마. 그렇게 해서 좋은 마음으로 혼인 맺어서 우리 서로 동맹하고 혼인 가족이 돼서 이제 우리 세력을 좀 불려갑시다. 뭐 이런 줄 알았더니 실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족속들에게 말할 때는 저들 재산이 곧 우리의 재산이 되리라. 아마 그들도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34장의 이야기는 악과 악의 충돌이에요. 서로 속이는 자들끼리 서로 충돌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몰과 그의 아들들이 할례를 받고 그들이 고통스러워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보세요. 25절입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왔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그 집 속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백성들에게 근처에 있는 족속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는 약속을, 그 명령을 내리셨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라. 왜냐하면 당연히 신앙은 물들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다가 고대 근동에 있는 신앙들이 뭡니까? 지금도 우리 신앙의 형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만 이게 자기중심적이고 기복중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뜻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내가 신을 믿으니 신은 내 뜻대로 해주시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전히 방점이 나에게 찍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찍힌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종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내 말에 순종하라고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거지 우리 스스로의 신념이나 우리의 종교적인 열정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열정을 마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실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의지대로,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말로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고, 말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크신 뜻을 내가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건 다 자기 아닙니까? 여러분, 종교적인 열정을 항상 의심해 보셔야 돼요. 저나 여러분에게도 종교적인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복하여서 이러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 보고 싶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좀 내 인생에 좀 적용시켜 보고 싶어서 그러는 것은 아닌지 꼭 돌아보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 분명히 입술로는 하나님의 어떤 그 거룩성을 내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할례받은 백성이 할례받지 못한 백성과 관계를 맺느냐, 혼인을 하느냐. 우리는 이미 더럽혀졌다. 우리는 복수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수의 도구를 가지고 뭘 삼습니까?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쩔쩔맵니다. 야곱이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는 거야. 이 아들들의 마음들을 여러분. 야곱은 이미 야복나루터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하몰과 세겜의 일을 선하게 처리하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평화가 주는 기쁨, 평화라고 하는 것만이 우리 모두를 살게 한다는 것을 알아서 아마 평화의 길을 모색하려고 애썼겠죠. 그의 마음은. 그러나 아들들은 전혀 엉뚱한 이야기, 엉뚱한 일들로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이야기 속에서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 이 의도가 순수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제안을 경제적인 이해타선을 따져보고 손해 없다고 판단되니까 우리가 그리하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도 여전히 자기 욕망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야곱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복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복수는 나의 힘 아니에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복수입니다. 감히 우리를 건드려? 본때를 보여주마. 근데 그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이 획책한 계책이라는 것이 너무 사악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속에는 종교적인 열정, 마치 정말로 야곱의 아들들이 너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사모해서 어떻게 우리가 할례받지 아니한 저 이방 민족들과 통혼을 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마땅히 거절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지금 나온 게 아니고 종교적인 열정이 있는 것처럼 할례받지 못한 민족과 우리 상종을 안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꼭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 할례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은 이들의 마음속에는 철저하게 복수의 마음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종교를 앞세우고 신앙을 앞세우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그 속내는 뭡니까? 복수입니다. 하몰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그들이 선한 사람처럼 여자를 범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이렇게 나오지만은 실은 그의 속내는 야곱의 재산이 곧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이 더러움과 더러움, 욕망과 욕망의 충돌만 있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어떤 결과가 빚어집니까? 결국 하몰과 세겜의 아들들은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하고 시므온과 레이는 그들을 죽이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근데 그 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이 야곱의 책망을 보세요. 30절에 보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오늘 아버지는 마땅한 근심을 합니다. 이놈들아 너희가 무슨 짓을 했는 줄 아느냐. 내가 그토록 말리고 그러지 말라고 일렀건만. 그 말들이 다 숨어 있겠죠. 너희가 범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야곱과 그의 가족이 온 이 땅에 냄새나는 인간들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악취를 곁에 누가 둡니까? 버려야지요.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멀리 해야지. 오늘 야곱은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제 모든 이 고대 근동의 족속들이 우리를 다 복수의 대상으로 삼을 텐데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야비한 놈들 좀 봐라 그 말이에요. 선하게 그들이 볼 때는 하몰의 마음을 잘 모르니까 어찌 됐건 간에 손을 내밀고 할례를 하라고 하니까 그 약속대로 한 사람들을 다 죽인 것 아니에요. 누가 봐도 파렴치 아니죠. 약속을 깬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고대 근동의 족속들이 야곱의 족속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야곱은 족장으로서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고. 그런데 여러분 놀랍죠? 31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며 오르니까.
오늘 여러분이 31장은 이렇게 물음표로 끝나요. 대답이 없어요. 아버지가 아들들을 꾸짖었다든지 뭐 아버지가 듣고 보니 니들이 말에 맞았다느니 뭐 막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묻기만 해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며 오르니까. 누가복음 15장 생각나지 않으세요?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들어가자. 이게 다 네 거다. 우리 잔치에 참여하자고 하는데 큰아들이 예 그러겠습니다라는 이런 대답이 없어요. 그냥 열려있다 그 말입니다. 큰아들은 어디로 갔을까? 큰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돌아온 동생을 축하하러 과연 내려갔을까? 아니면 여전히 퉁을 부리면서 그 얘기를 갔을까?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그는 들어오지 않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그 얘기를 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예요. 오늘 이 아들들을 보세요. 아버지의 책망, 아버지의 충고 듣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에게 대듭니다. 아니 아버지,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럼? 우리 누이 동생을 이렇게 욕보이게 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여러분, 야곱이 이 아들들과 화해하지를 못해요. 화해했다면은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죠.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야곱이 12아들들을 쭉 불러놓고 축복을 하고 이렇게 그 유언을 남깁니다. 그때 여러분 이 시몬과 레이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는지 아십니까? 난폭한 무기 같아서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디 가서도 환영받지 못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죽을 때 자식에게 주는 유언이 이거였다니까요.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보세요. 아니 아버지, 우리가 이런 욕을 당했는데 그럼 참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들들의 마음속에는 전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겁니다. 뭐 종교적인 마인드가 없어요. 그냥 그들은 자기 욕심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아들들의 길을 과연 길이 누구에게 이어져 있습니까? 혹시 우리 아닙니까? 우리 역시 우리 욕심대로만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엉뚱한 대로 흘러가 있고 그저 내 욕구, 내 욕심, 내 생각, 내 판단, 내 자기 중심성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가 보면 주일날 예배하는 모습, 성경책 펴는 모습만 없으면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레위 족속 가운데 누가 나옵니까? 그 위대한 모세의 가문이 나오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왜 선택해 주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오늘 또 우리를 만나려고 찾아오신다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누가 누구를 정죄할 게 아니에요. 야, 저런 인간이 있나? 혹은 뭐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이럴 것 아닙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에게 또 어떤 신앙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그래도 내가 신앙이 있어서 없는 사람보다 낫지. 천만에 나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여러분 용서하세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50보 100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떨 사람은 선해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악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삶을 살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 선한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저 사람 참 선하다, 존경할 만하다고 했던 사람이 또 어떤 추악한 면모를 보이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는 우리 판단에 따라서, 우리들의 경험에 따라서 저 사람은 쟤하고 이 사람은 빼고 쟤는 안 되고 되고 우리는 무수히 많은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가지고 자르면서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절대로 판단하거나 자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거절하는 인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두를 자녀처럼 여기시고 당신에게서 끌어들이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 이런 천하의 여러분 불상놈들 아닙니까? 시몬과 레위 말입니다. 다 죽여버리잖아요. 복수의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칼날에 죽어 나갔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죽였나요? 속여서 고통받게 한 다음에 다 죽이고 식솔들은 다 종으로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근데 이들이 야곱의 12아들에 속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찌됐건 이들을 통해서 또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냥 나쁜 놈, 좋은 놈 이렇게 판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다 그들을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시고 또 그들을 바꾸어 나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저를 바라보면 형편없습니다. 목사 진짜 그만둬야 돼요. 목사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끊임없이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불러주셨고 내게 맡겨주신 일이다. 왜 그렇습니까? 제 스스로의 자괴감이 없어서 제가 하나요? 나만한 목사 나와보라 그래. 이러고 제가 하나요? 천만에요. 주일날 말씀을 준비하고 이런 동영상 혹은 같은 예배 자리에 설 때마다 설 수 없다는 마음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내가 내 힘으로 섭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부끄러워도 견디고, 그냥 부끄러워도 견디고, 힘들어도, 도대체 내가 누구 앞에 설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자괴감이 들어도 그저 또 말씀을 들고 서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가운데 내가 내 욕심 따라서 혹은 내 어떤 편익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기도 하고 또 내 의지대로 살기도 하고 내 욕심을 부리면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스스로 절망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포기하는 인간은 없으니까요. 오늘 이 야곱의 심정을 헤아려 보세요. 얼마나 슬픕니까? 하나님을 믿고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이제 내가 좀 내 삶을 바꿔보려고 했더니 내 아들들이 옛적의 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욕심에 따라서 속이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무슨 일이든지 그냥 하고 그럴 때 그 야곱의 비통함이 여러분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내가 한 일을 그대로 돌려받는구나. 내 자식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구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결국이잖아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어두운 그늘을 하나님이 밝은 그늘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중심을 잡아가는 분입니다. 이게 엄중한 진실이에요. 그러기에 누구도 교만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림자를 빛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신다. 오늘 내 모습이 형편없어도 오늘 내 발이 그저 절망과 어떤 원망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비록 야곱의 아들들이 무지함과 복수심 속에 이렇게 가려져 있어도 그래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오늘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이 사건에 대해서 분노했으면 그가 죽을 때에도 이 아들들에게 좋은 말을 못 해주고 죽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오늘 이 사건의 진실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니. 우리는 신앙보다는 늘 욕심과 탐욕과 복수의 길을 선택하고 또 그것이 통쾌하니까요. 그 힘이 세잖아요. 오늘 여기도 야곱을 이기는 게 그 아들들의 힘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선하다 여기시는 일,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쓰셔서 바꾸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이 오늘 저를 감사하게 하고 또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기쁨을 주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가실까 기대하면서 오늘도 살아가십시다. 정말 이 어두운 그늘을 견뎌내십시다. 나 스스로를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에도 그래, 내 의지로는 어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언젠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실 거야. 그 믿음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리는 순간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야복 나루토, 어두운 가운데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던 또 오늘 이 아들들, 딸의 일로 또 속상하고 아들들로 인해서 절망했던 야곱에게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또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우리 인생의 길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기도의 제목과 무엇보다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